등가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끝내도 될 것 같고. 대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만약 본제라는 말씀을 어제 하셔가지고 생사의 본제, 실제다 근본이다. 만약 생사의 근본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중생이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대해여 열애설법은 취를 따르지 않는다. 취라는 것은 무너진다는 뜻으로 인과법으로서 쌓는 입장으로서 쌓는 게 된다는 건 꼭 무너지는 것도 내가 허용한다는 거다. 내가라는 말도 붙일 필요 없지만 생사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취라는 것은 무너진다는 뜻으로 생사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쌓고 무너지고 그 공식으로만 그 속에서만 볼 때 생사의 실제 내지는 근본을 알 수가 없다. 이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취를 말하겠는가 대해여 취라는 뜻은 끊어짐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한다. 대보살이 그러니까 묻기를 생사의 근본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중생이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시작이 없는 때부터 허위와 잘못된 습기에 인이 없어지면 잘못된 습기의 바탕이 없어지면 바깥 경계가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분별을 전의하여 해탈이라 함으로 소멸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분별을 전의하여 해탈이라 함으로 소멸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변제라고 말할 수 없다. 무변제의 끝이 없는 것, 무한의 의미, 무변제. 변이 없으니까 계속 나아가는 무한한 무변제라고 말할 수 없다. 대여 무변제라는 것은 단지 분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대여 분별심을 떠나면 다른 중생은 없다. 지혜로 안팎의 모든 법을 보면 모든 법을 관찰하면 지와 소지가 암과 그 알의 대상 이 양쪽이다. 정멸이다. 대여 일체의 모든 법은 이제 이런 언급들을 적당히 생략을 안 하시는 거죠. 능과 소. 정멸하면은 나는 그대로 두고 정멸을 늘 상상하고 더듬으니까 여기 식대로를 하면은 지의 대상, 소지의 정멸만 찾는데 그러면은 영원히 그 정멸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 편은 정멸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대여 일체 모든 법은 오직 자기 마음이 분별해 보는 것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난다. 마음을 깨달으면 곧 없어진다.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일체의 모든 법이
찰나에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모든 법이 찰나가 있다고 이릅니까? 어떤 모든 법이, 일체 모든 법이 찰나에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모든 법이 찰나가 있다고 이릅니까? 자세히 들어라. 대여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른바 선법, 불선법, 유의법, 무의법, 세간법, 출세간법, 유루법, 무루법, 유수법, 무수법 등이다. 유수법, 느낌, 수. 유수는 사로잡혀 있다, 붙들려 있다, 얽매여 있다는 뜻. 무수, 집착이 없는 것이라는 뜻. 그래서 유수법, 무수법 등이다. 일체법이라는 건 다 이러하다, 포괄한다. 대여 요점을 들어 그것을 말하면 오취온의 법은 심의, 의식의 습기가 인이 되어 증장한다. 오온은 습기가 바탕이 되어서 쌓이는 거고, 어리석은 범부는 이것에 분별을 내어서 선, 불선을 말한다. 좋다, 싫다. 당연하죠. 성인은 현재 깨달은 삼매의 즐거움에 머무는데 이것을 곧 선무루법이라고 한다. 또한 대여 선, 불선이라는 것은 이른바 팔식이다. 아리아식. 어떤 것이 8가지인가? 이른바 열애장을 장식이라 부르고 의식과 더불어 아울러 오식신 전오식이다. 그러면 색, 성, 향, 미, 촉. 대여 저 오식신이 안이비설신 이렇게죠. 안이비 안식부터 신까지 저 오식신이 의식과 더불어 함께해 선, 불선의 모양이 전전하고 차별해서 상속함이 끊어지지 않는다. 선, 불선.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의식, 그럼 육식 함께 굴러가면서 상속하는 거고 끊어지지 않고 다른 체가 생겨남이 없고 생겨났다가는 곧 소멸한다. 경계가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여 식이 차례로 없어질 때 다른 식이 생겨나며 의식은 그 오식과 더불어 함께해 갖가지 차별의 형상을 취하지만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찰나법이라 이른다. 의식은 오식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갖가지 차별의 형상을 취하지만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본래 머물지 않는데 이제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한다. 늘 돌아가면서 취하고 나는 짜장면이 좋아. 차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나는 짜장면을 평생 좋아했어. 평생 나의 분별이 머물렀다. 이 보통의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고 하지만 그저 그때그때 일으키는 거다.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연속성, 통일성, 균일성, 뭐 이제 늘 쉽게 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그러면은 동일하냐? 이제 이러한 문제. 네, 애초에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찰나법이라고 이른다. 애초에 그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시간을 안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양이 똑같으면 그러면 어쩔 건데?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바퀴벌레가 되었다. 그럼 또 어쩔 건데? 대여 열애장을 장식이라 하는데 의 등의 모든 습기와 함께 찰나법이지만 의 등의 모든 습기와 함께 찰나법이지만 열애장이 무루습기는 그럼 또 유루습기 말씀하실 테고 무루습기는 찰나법이 아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나 찰나를 논하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찰나가 아닌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불생불멸인 게 있는데 항상 상인 게 있는데 어리석은 범부 내지는 찰나를 논하는 자 논한다는 건 그러면은 시간으로 보는 거고 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런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일체의 모든 법이 찰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위를 헤아려 모든 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해서 단견에 떨어진다. 무위를 헤아려 무위를 상상한다. 만든다. 단견으로 만든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 본들 대여 오식시는 유전하지 않고 고락을 받지 않고 열반의 인도 아니다. 오식시는 유전하지 않고 고락을 받지 않고 열반의 인도 아니다. 열애장은 고락을 받고 인과 더불어 함께 생멸함이 있어 네 가지 습기에 미혹되어 덮이게 된다. 네 가지 습기 사주지로 사주지 머물주자 번뇌를 네 종류로 나눈 것 견일처주지 욕의 주지 색의 주지 유의 주지 주석이 있어서 쭉 읽어보는 겁니다. 견일처주지는 일체처에서 견문한 여러 가지 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번뇌 혹은 견호 일체처에서 견문한 모든 거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번뇌다. 욕의 주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 중 욕계에서 일어나는 사호 사량하고 또 혹하고 범부들은 이 사혹으로 말미암아 욕계의 오요 감각적 욕망에 집착해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색의 주지는 이거는 그러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색계일 테고 유의 주지는 무색계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그 전에 견일처 주지 따로 구분을 뒀고 네 가지 습기에 미혹되어 덮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리석은 범부의 분별이 마음을 훈습해 깨달아 알 수 없어서 찰나라는 견해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오식시는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다 감각기관이고 드나드는 문이고 문 지나가는 거고 데이터가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시간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 그러면 육식부터 뭐 그거를 뭐 요렇게 조물조물하고 저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좋다 싫다 또 한껏 뻗어나간다. 그래서 열애장은 고락을 받고 인과 더불어 함께 생멸함이 있어 이러이러한 습기에 미혹되어 덮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의 분별이 마음을 훈습해 깨달아 알 수 없어서 찰나라는 견해를 일으킨다. 시간이 붙는다. 요때부터 대여 금과 금강 금 콤마 금강 콤마 부처님의 사리와 같이 이 기이하고 특별한 성품은 끝내 손괴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법을 깨달아도 찰나가 있다면 성인은 마땅히 성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성인이 일찍이 성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 마치 금강이 비록 겁을 지나 저울을 달아도 감소함이 없는 것과 같다. 비우니까 지나가면 되고요. 어찌하여 어리석은 범번은 나의 비밀스러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체법에서 찰나라는 생각을 내는가? 대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항상 육바라밀을 만약 만족스럽게 얻는다면 곧 정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육바라밀이고 어떻게 만족합니까? 찰나라는 생각을 안 내는 입장으로서 육바라밀은 공덕을 지으라는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보시가 됐든 지게가 됐든 인욕이 됐든 정진이 됐든 찰나 없이 육바라밀을 어떻게 짓습니까? 공덕 마일리지를 어떻게 쌓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바라밀에는 세 가지 차별이 있다. 이른바 세간, 출세간, 출세간상상이다. 윗상자 두 개 연달아서 대여 세간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른바 모든 어리석은 범부가 나와 나의 것을 집착하고 내 공덕이다, 내가 쌓은 바라밀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변에 집착해서 취해 모든 존재의 몸을 구성하고 물질의 경계를 탐하면서 이와 같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을 수행하고 신통력을 성취하여서 범천, 천상의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모양으로서의 바라밀이 있고 대여 출세간의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른바 성문, 영각이 열반에 집착해가지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희구해 이와 같은 모든 바라밀을 닦고 익히는 것이다. 세간, 출세간 제 둘로 근본불교에서 기초교리에서 얘기하던 것을 하지만 그 출세간도 열반에 집착하는 모양을 구하는 것이고 성문 영각은 그러하고 대여 출세간 상상 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살마살이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은 오직 이법은 오직 분별에서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을 내지 않고 물질의 모양을 취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 항상 단 바라밀, 보시 바라밀을 수행한다. 모든 경계에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것이 곧 시 바라밀, 지계, 시 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은 그게 보시 바라밀이고 경계에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지계이고 곧 분별이 일어나지 않을 때 능취와 소취의 자성을 안다. 이것을 곧
찬제 바람일이라고 한다. 인욕 바람일이라고 한다. 조저녁 밤중 새벽 부지런히 닦아 게으르지 않고 진실한 이해에 수순해 분별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비리야 바람일, 정진 바람일이라고 한다. 분별을 내지 않고 외도의 열반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곧 선참선선자 선바람일, 선정 지혜로 관찰해 분별이 없고 이변에 떨어지지 않고 의지하는 것을 바꿔 청정하게 하면서 괴멸하지 않고 성지로 안으로 깨달은 경계를 얻는 것, 이것을 곧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모양 없는 바라밀이 있다. 찰나이고 찰나 아니고 하고 상관이 없는 바라밀이 있다. 그 다음에 6권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변화품.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는 무슨 까닭으로 아라한에게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수기하셨으며 무슨 까닭으로 다시 반열반의 법은 없고 중생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수기하신 모양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쓰셨고 그런데 또 반열반의 법은 없다라고 하시고 중생이 아라한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서로 안 어긋날 수 있습니까? 또 무슨 까닭으로 처음 부처가 되고 반열반에 이르기까지 또 중간에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열애는 항상 선정에서 각도 없고 이제 암도 없고 관도 없다고 말하셨습니까? 알고 보고 없다. 또 불사는 모두 화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식은 찰나의 변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금강신이 항상 따르며 호위해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제 과거를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반열반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현재 마와 마의 업이 있다고 하시고 또 남은 과보가 있어 전차 바라문의 여인 전차 바라문의 여인 이것은 나무 바루를 배에 넣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이를 배웠다고 한 여인 외도가 보내가지고 순다리 여인이었죠. 손타리 외도의 일 요게 지금 순다리 외도겠죠. 그러면 둘의 이야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빈 바루로 돌아오신 일 등이다. 발이나 촌에 탁발 나가셨다가 빈 바루로 돌아온 일을 말한다. 세존이시여 이미 이와 같은 업장이 있는데 어떻게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일체 종지를 이미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모든 허물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그럼 어떻게 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여기 동그라미 치면 저거는 꼽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내지는 일화들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겠다. 대여 나는 무여 열반계를 위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권해 그들로 하여금 보살행을 닦게 했다. 무여 열반계를 위한다.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마음으로 성문의 열반을 즐겨 구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버리게 하고 나아가 대행을 닦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게 다 논리로 이치로 딱딱 들어맞고 하나를 동그라미를 치면
그 나머지도 다 연이어서 동그라미가 되고 요런 것을 즐기는 성문의 열반 이거를 버리게 하고 나아가서 큰 행, 대행을 닦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또 화신불, 변화불 이 변화한 성문에게 수기를 주는 것으로 법성불이 화신불이 변화한 성문에게 수기를 주는 것으로 콤마 법성불이 수기한 것은 아니다. 대여 성문에게 수기한 것은 비밀의 말씀이다. 비밀의 말씀이니까 중생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라한에게 안욕따라 삼력삼도리를 수기한 거고 대여 부처님과 이승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혹장, 미혹, 혹장, 번뇌장을 끊는 것에 의거해서 해탈이 일미라는 것이지. 부처님과 이승이 성문영각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너도 아란 나도 아란 그러므로 아란과에 오르면은 수행을 완성하는 거고 이러한 것은 번뇌장을 끊는 것에 의거해서 해탈이 한만이다. 번뇌장을 끊는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부처님과 또 성문영각을 하나의 맛으로서 말하는 것이지 지장, 소지장, 알지자예요. 소지장, 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장은 반드시 법무와의 성품을 보아야 이에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번뇌장은 인무아를 보고 의식을 버리고 떠나면 이때 처음 장식의 습기를 끊어 소멸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번뇌장과 지장 또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인무아와 법무아로 구분하듯 출세간도 출세간이랑 출세간 상상으로 구분을 하든 다 그러면은 구분을 안 지을 수가 없겠죠. 따지고 들면 법무와 인무와만 깨달은 거다. 성문영각 아라한은 인무와만 깨닫고 법무와는 모르는 거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다 출세간으로 나아갔는데 이렇게 따질 테니까 그러면은 또 출세간 말고 출세간 상상도 있어. 이제 끝이 없죠. 번뇌장은 인무와만 봐도 의식을 버리고 떠나면 처음 장식의 습기를 끊어 소멸할 수 있지만 법장 여기서 지장이죠. 이것을 해탈해야 바야흐로 영원한 청정을 얻게 된다. 태어나는 본래부터 머무는 법, 본주법, 본래부터 머무는 법에 의해 이 비밀의 말을 했다. 본래부터 머무는 법, 본래 머무름인 법에 의해 이 비밀의 말을 했고 앞에 부처님과 달리 뒤에 부처님이 바꾸어서 말한 것이 없는 것은 먼저 이와 같이 모든 문자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열에 대해여 열에는 바르게 알아 허망한 생각이 없다. 생각을 기다린 연후에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기다린 연후에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설함은 생각으로 일으켜서 모양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열에는 오래전에 이미 네 종류의 습기 앞에 나온 이것을 끊었고 두 가지 죽음 분단 생사, 부사의 변혁 생사 이것 앞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끊었고 두 가지 장애, 방금 나온 번뇌장 그리고 지장 내지는 법장, 이것을 없앴다. 대여 의와 의식과 안식 등 안이비설신 오식 등 일곱 가지 식은 습기가 인이 되는데 이것은 찰나의 성품이고 무루선을 떠난 것으로 유전하는 법도 아니다. 대여 열애장이라는 것은 생사유전과 열반고락이 열애장. 그럼 여덟 번째 팔식은 생사유전 열반고락의 인이 된다. 어리석은 법부는 알지 못해서 허망하게 공에 집착한다. 대여 변화하는 열애 화신불. 화신불은 금강 역사가 항상 따르고, 부처도 지금 화신불하고 법성불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처님 내지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런 말씀은 또 안 맞고 이제 이런 구분을 지어버리는 화신불과 법성불로. 화신불은 금강 역사가 항상 따르고 호위하여서 보호하지만 진실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진실한 열애는 모든 근량을 떠나 근량 육근의 사량 계산기를 떠나 이승과 외도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법의 즐거움에 머물러 지인을 성취해 지혜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 성취해 금강 역사의 호위를 빌리지 않는다. 일체의 화신불은 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어서 곧 부처가 아니고 또한 부처가 아닌 것도 아니다. 비유하자면 도공이 여러 가지를 화합해 만든 것이 있듯이 화불도 또한 그러하다. 온갖 모양을 구족해 법을 연설한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은 성지가 행해지는 경계는 말할 수 없다. 입 벌려서 말하는 저 부처님은 무엇이고, 탁발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부처님은 무엇이고, 또 공격을 받는 외도들의 모함을 받는 이 부처님이 뭐냐, 그거는 화신불이야. 다 스스로 깨닫는 성지가 행해지는 경계, 요게 꼭 그러면은 부처다. 법성불이고, 이 부처가 중생이 깨닫는 불도인 거고, 등등. 또한 대여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육식이 멸하는 것을 보고 단견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소멸을 만들고 장식을 깨닫지 못해서 또 상견을 일으킨다. 그리하여서 이제 유전한다. 생사에 유전하고, 대여 자기 마음이 그 본제를 분별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10권경에는 지금 이것은 7권짜리 경, 7권짜리 경은 대여 자기 마음이 그 본제를, 근본을 분별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근데 10권경에는 표현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본제를 구별한다. 약간 다르기는 하네요.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해서 본제를 구별한다. 지금 보고 있는 7권경에서는 자기 마음이 본제를 분별한다. 자기 마음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건, 10권경은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건지, 여튼 간에 이 분별을 떠나면 곧 해탈을 얻어 네 종류의 습기를 끊고 일체의 허물을 떠나게 된다.
이제 이 6권에서 1번이 변화품이었고 2권 단식 육품입니다. 음식을 끊는 거예요, 단식.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음식의 네 종류, 덩어리진 음식으로서의 단식 말고 그때 대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공덕과 과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그 뜻을 알게 되면 미래와 현재의 과보가 습기에 훈습되어 식육하는 중생들을 위해 그것을 연설해 그들이 고기 맛을 버리고 법의 맛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법의 맛에 상대한 육식인데 일체 중생이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다시 서로 친애함이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하고 보살지에 머물러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를 얻게 하거나 혹은 이승의 지위에 잠시 머물러 쉬다가 구경에는 마땅히 무상정각을 이루게 하고자 합니다. 왜 육식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 싶을 수 있지만 이제 앞에 쭉 그러면은 이제 구분을 지은 송문영각과 이제 부처 인무아와 법무아의 구분 내지는 번내장과 소지장의 구분 이제 이 구분에서의 차이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비심에 있다.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에 있다. 아란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것과 중생이 불도를 이룬다. 그러면은 곧 중생이 자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아란과에 올라서 내가 깨닫는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정등각을 깨닫는다. 무상정등각을 깨닫는다. 여기에는 그러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지금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대승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 관점으로서 이제 식욕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세존이시여 로카야타 등 모든 외도의 무리들이 유무의 견해를 일으켜 단견, 상견에 집착하지만 오히려 육식을 막고 그 마음이 있어 육식을 허락하지 않는데 하물며 열의 은공 정등각께서는 중생들을 대비로 품어 길러서 세간이 믿고 의지하는데 나와 남이 나랑 너랑 함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대자비를 갖추시고 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을 평등하게 보시기를 마치 외아들같이 하십니다. 원하건대 고기 먹는 어물과 먹지 않는 공덕을 해설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듣고 받들어 행해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중생이 우리 인간이 욕계 중생이 태생인 거고 중생을 빌려서 중생이 있다. 또한 유지됨에도 중생이 중생을 빌려서 또 유지가 된다. 이건데 지금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육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수행자로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중생 이제 당연히 자비심이든
이제 수행에 있어서 육식을 안 하는 것이 장점들이 쭉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비건이라든지 육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그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교리로 봤을 때 건강을 위해서 다 뭐 이러면은 이제 교리하고는 또 멀어지는 거니까 이제 몸의 집착을 위해서 자비심을 가져라 이제 이러면은 말이 이제 앞뒤가 꼬이니까. 그럼 중생이 유지되기 위해서 중생을 의지하는 것은 자비심이 없다.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부처님 6년 고행하실 때에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논리가 그러면은 비구들 단체로 자살한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어디다가 점을 찍으시는지 보면 부처님께서 대보살마살에게 말씀하셨다. 대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분별해 해설하겠다. 대여 일체의 모든 고기는 무량한 인연이 있다. 보살은 그 가운데서 마땅히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마땅히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그 일부분만 말해주겠다. 대여 일체 중생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 생사 중에 윤회해 쉼이 없어서 일찍이 부모, 형제, 남녀, 권속 내지 친구와 친애하는 사람, 모시는 사람,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음이 없었고 무수히 윤회를 해오면서 요런 관계, 저런 관계 역할놀이 계속 해왔고 생을 바꾸어 새, 짐승 등의 몸을 받았는데 어째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취해 먹겠는가? 대여 보살마살은 모든 중생을 관찰해 자기 몸과 같이 여기고 고기는 모두 생명이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먹겠는가? 대여 모든 나찰들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마땅히 고기를 끊었는데 하물며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랴. 대여 보살마살은 머무는 곳이나 태어나는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친속이라 보고 나아가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비롭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일체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 길거리의 상점에서 고기를 파는 모든 사람들은 개, 말, 사람, 소 등의 고기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다. 이와 같이 잡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대여 일체의 모든 고기는 모두 정혈과 더러운 것에 쪼꼬바이 정, 이제 그렇게 주고받는 이제 정혈과 더러운 곳에 오염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청정을 구하는 사람이 어찌 취해 먹을 수 있겠는가? 대여 고기를 먹는 사람을 중생이 보면 모두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자비심을 닦는 이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대여 비유하자면 사냥꾼 전타라는 인도 제하층의 종족 수드라 일란지 여튼 물고기를 잡고 그물로 새를 잡는 모든 악인들을 개가 보면 놀라서 짖고 짐승이 보면 달아나고 공중을 날거나 물에 사는 온갖 중생들이 만약 그를 보면 모두 이 사람의 호흡은 마치 나찰과 같다. 지금 이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달아나서 피하는 것과 같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보살은 자비행을 닦기 위해서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무릇 고기를 먹는 자는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명이 유포되어 현성과 선한 사람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무릇 피와 고기는 수많은 신선들이 버리는 것이며 수많은 성인들도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 보살은 중생의 신심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에 대해 꾸짖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 만약 나의 제자가 고기를 먹는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꾸짖고 비방하는 마음을 품어서 어찌하여 사무는 청정행을 닦는 사람인데 하늘과 신선이 먹는 맛을 버리고 마치 악한 짐승과 같이
고기를 먹고 배를 채워 세간의 유행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놀라 두려움을 품게 하고 청정한 행을 무너뜨려 사문의 도를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불법 가운데는 조복하는 행이 없어. 보살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마땅히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음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 대여 사람의 고기를 태우며 그 냄새가 더러운 것처럼 다른 고기도 태우면 이와 같아서 차별이 없다. 어찌 그 가운데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체의 정정함을 즐기는 자는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 모든 선남자 선녀인은 무덤 사이나 나무 아래에 아란야처에서 적정하게 수행하거나 혹은 자비심에 머무르거나 혹은 주수를 지니거나 혹은 해탈을 구하거나 혹은 대승회로 나아가거나 하면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일체에 장애가 되어 성취하지 못한다. 비단 부처되는 수행뿐만 아니라 외도들도 고기를 먹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보살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염으로 고기를 먹는 자는 그 고기의 형색을 보면서 이미 좋은 맛을 탐하는 마음을 낸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마치 자기 몸같이 하는데 어찌 그것을 보고 먹을 생각을 내겠는가.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염으로 고기를 먹는 자는 모든 천신도 멀리 떠난다. 입으로 호흡하면 항상 냄새가 나고 잠잘 때는 꿈이 편안하지 않고 깨고 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야차나 악기가 그 정기를 빼앗고 마음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많으며 먹어도 만족함을 알지 못한다. 질병이 증장하고 부스럼, 오음이 쉽게 생기고 항상 온갖 벌레 소이며 음식에 대해 깊이 싫어해 떠날 수도 없다. 대여 나는 항상 무릇 먹는 음식은 자식의 살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다른 음식도 오히려 그러한데 어찌 제자에게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대여 고기는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정하지도 않고 모든 죄악이 생기고 모든 공덕을 없애는 것으로 모든 선인과 성인들이 버리는 것이다. 어찌 제자에게 먹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만약 먹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대여 깨끗하고 맛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즉 맵쌀, 좁쌀, 보리, 밀, 콩, 소유, 성밀 같은 종류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칭찬해 말한 것이다. 나의 종성 중에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마음에 청정한 믿음을 품고 오랫동안 성근을 심었고 몸과 목숨과 재산에 탐착하지 않고 일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마치 자기 몸과 같이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마땅히 먹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습기로 호랑이나 이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으로 사랑해 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대여 과거에 사자생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고기 맛에 탐착해 갖가지 고기를 먹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사람을 먹기에 이르렀다. 신하와 백성이 견디지 못하고 모두 이반하자. 국왕의 지위를 잃었고 큰 고뇌에 시달렸다. 대여 재석천은 천황의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에 고기를 먹었던 남은 습기 때문에 몸을 매로 변화시켜 비둘기를 쫓았다. 나는 그때 시비라는 왕이었는데 과거생에서 그 비둘기를 불쌍하게 생각해 내 몸의 살을 베어주고 그 비둘기 목숨과 바꿨다. 대여 재석도 남은 습기로 오히려 중생을 괴롭히는데 하물며 남아있는 부끄러움도 없이 항상 고기를 먹는 자들이랴. 고기를 먹으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여 옛날 한 왕이 말을 타고 사냥을 했는데 말이 놀라 매우 빨리 달려 험한 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길을 잃었는데 암사자가 있어서 더불어 같이 놀다가 마침내 추행하여서 여러 자식을 낳았다. 왕이 그랬던 모양이고요. 지금
그 가장 큰 자식의 이름을 반족이라고 했다. 그는 뒤에 왕이 되어서 7억의 집을 거느렸는데 7억의 집을 거느렸는데 고기를 먹던 남은 습기로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처음 새와 짐승을 먹다가 뒤에 사람을 먹기에 이르렀다.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모두 나찰이었다. 그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사자, 승냥이, 이리, 호랑이, 표범, 독수리 등으로 태어났다. 사람 몸이 되기를 원했지만 끝내 되지 못했는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는 열반의 도에 있어서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말씀으로서 강조를 하시는 중이에요. 대여 나는 모든 곳에서 10가지를 막고 3가지를 허락한다고 말했다. 3가지는 이제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거나 이렇게 삼정육을 말한 거죠. 청정한 고기 3가지는 허락을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육식을 점점 금하고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닦고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경 가운데서는 스스로 죽인 것이든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든 등 무릇 이러한 고기는 모두 다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비방하여서 열에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고 스스로도 먹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악업에 얽매여 반드시 영원히 유익하지 않는 곳에 떨어질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의 모든 성스러운 제자들은 오히려 범부의 단식도 이게 여기서 단식이 덩어리진 음식도 먹지 않는데 하물며 고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겠는가? 성문영각 보살들도 오히려 법식만 먹을 뿐인데 하물며 열에 이겠는가? 대여 나는 이미 일체 번뇌를 끊어 없앴다. 일체 습기를 씻었다. 이미 모든 마음의 지혜를 잘 선택해 대비로 평등하게 널리 중생을 관찰해 마치 외아들과 같이 한다. 어찌하여서 성문제자에게 자식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겠으며 하물며 스스로 먹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곳에 없다 하면서 능강역 끝났습니다. 책거리 마지막에는 제가 4권 버전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이 뒷부분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영이 되던 시절에 7권 번역은 지금 측정무의 불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요. 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불사하는 분의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뭐 이 말을 제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음식을 끊어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맑아지고 꿈이 어수선해진다고 고기 먹으면 그거는 그러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방금도 말미에 나왔지만 나의 성문 영각들은 단식도 안 한다. 이게 그러면은 덩어리진 음식도 끊는다 이건데 그러면은 방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행으로
자칫 또 이해를 하게끔 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시절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넣어줬다. 아, 수행자는 자고로 이러이러해야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또 있을 테고 뭐 이거하고 뭐 크게 다르겠냐만 여하튼 그러면은 그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성성하고 신통도 생기고 비단 고기뿐만 아니라 범부들이 즐겨 먹는 단식도 끊는다 하면 그러면은 앞서의 삼매의 즐거움에 빠지는 건데 이제 쭉 전체적인 경애의 흐름하고 사실은 좀 안 맞는다. 앞서서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오히려 역행하는 느낌이 있어서 괜히 한번 시비를 해보고 시간을 좀 넘겼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 보려고 하루 더 보내느니 후딱 마무리 졌습니다. 덕분에 또 능가경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